자,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의 외침이 울려 퍼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어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고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 거의 쌍욕과 다를 바 없는 강한 어조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과 2절은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권력의 그 실력자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과 본문의 흐름을 볼 때에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 1절서부터 6절에 이르는 구구절절한 말씀들을 남기셨을까? 그 말씀을 생략을 해도 누가복음 3장 전체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만 같은 이 말씀을 굳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잘 보이지 않는 그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을 바르게 찾아낼 수 있는 단서가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이 최초에 누구를 대상으로서 기록이 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누구를 겨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장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최초의 독자층은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리던 로마 정부의 그 유력자와 그 주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관습과 이 율법의 내용은 관심 밖의 일입니다. 당시의 정황상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으로 인한 그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셨는지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기독교의 근원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 우발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언약되어진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음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누가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데오빌로와 그 주변 인물들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로마 권력의 지배층들을 나열함으로 그들과 공통된 관심사를 찾고 흥미를 기울이게끔 하려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뚜렷하게 정립이 되어져 있는 당시의 식자층들이에요. 헬라 문화권의 교육을 다 받고 자란 사람들이고 로마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출세길에 올라서 유대 지역의 총독 내지는 감독관 등의 직책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에 비해서는 좀 한 끗발 낮춰보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대표되는 당시의 이방인 식자층들을 상대로 그들의 관심사와 접촉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과 비슷한 사회적 분야에 있었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리시려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4절 이하서부터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분명하게 주님의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을 이미 예표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장 로마의 지배층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구절들을 뽑아서 증거하시는 세밀한 모습을 보이시고 계신 겁니다. 4절 전반부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제4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길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굳이 인용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눈물의 골짜기와 고난의 산맥과 시련과 유혹의 굽이진 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써 왕복 10차선 도로와 같이 시원하게 뻥 뚫릴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두신 겁니다. 또한 이 구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모두 다 토목공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산을 깎고 광야에 길을 내고 굽은 길을 마차가 달릴 수 있는 넓고 바른 길로 닦아놓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지배 권력에 있어서는 그들이 유대 지역을 비롯한 소아시아 연안에서 반드시 해야만 했던 큰 국책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속담도 바로 이 시절에 만들어졌을 만큼 로마의 행정력과 그 정치력은 막강했고 철저했습니다. 남유럽과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에서부터 이집트 근처까지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이 팍스 로마에 대한 열망이 막 불타오르던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가 공권력을 행사하던 모든 지역마다 로마로 향할 수 있는 이 큰 대로들이 다 뚫렸던 겁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헬라어를 이 원주민들의 언어와 함께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이 한 가지 언어로서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쫙 퍼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역사의 그늘 뒤에서 주님은 손을 써 놓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기 얼마 전에 알렉산더 대왕을 비롯한 로마 제국의 여러 장군들이 영토 확보를 다 끝내고 각 지역마다 사람을 차출해서 군사도로를 닫게 하고 상업과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길을 닫게끔 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즉 복음을 접하게 되는 당시 이방 문화권의 사람들이 쉽게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 장치를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들을 다 깔아놓고 본문 7절에서부터 9절에 이르는 강력한 그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드디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흐름과 전도의 방법 등에 대해서 너무나 많고 깊은 음성들을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요, 또 우리들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 값진 보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값비싼 그 귀한 폐물이나 이 보석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아무나 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길바닥에 서서 막 자랑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별로 없죠. 아예 없죠. 정 자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불러다 놓거나
아니면 그 사람 집에라도 들어가서 살짝 이런 거 있다라고 보여주고 은근히 보이게끔 이렇게 손을 펴서 이렇게 보이게끔 한다던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하나님의 말씀을 싸구려 도매 상품처럼 옛다 너나 가져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계신 거예요.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생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충분히 그 의미가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한 그 은혜를 누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삶과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의 말씀들을 딱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나올 말씀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거리낌이 없게끔 미리 작업을 해 놓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7절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본론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문 7절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한 어조로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8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뭘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은 데오빌로에게 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외침이 데오빌로 각하나 그 주변의 고위급 이방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의 면전에다 대고 이보시오 데오빌로 각하, 당신 이제껏 지은 죄를 모두 다 회개하시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누가는 이미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를 뻔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눈 본문의 그 범위는 아니지만 19절하고 20절 말씀 보면 벌써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네? 회개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돼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즉 은혜를 입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생수로서 우리의 심령이 씻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이미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선을 끌만한 내용들을 앞에서 다 전하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일하시는 패턴은 다윗의 간음죄를 꾸짖는 나단 선지자의 예를 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나단 선지자는 가슴을 찢는 듯한 참담한 심정으로 다윗 왕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왕은 밧세바와 바람을 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장 엎드려서 회개하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다윗 왕의 정의감을 자극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강탈한 그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이 같은 억울한 사건을 다윗 왕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다윗의 판결을 구합니다. 다윗은 이 비유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죠. 그저 평소 자신의 소신대로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한 자이고 4배를 더 물어내야 한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곧바로 그 부자와 같이 몰지각한 자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다윗을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무섭게 다윗을 질책을 합니다. 너의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요, 너의 집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요, 재앙이 닥칠 것이고 너의 후궁들을 다른 이들이 욕보일 것이다 라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스러운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반역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서 누구에게 말씀이 전해지느냐라는 것을 놓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적용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제 더 이상 혈육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다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혈육으로서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은 이제 길바닥의 돌들과 같은 것뿐임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이스라엘도 어김없이 심판대 앞에 서서 진노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 길거리에 돌덩어리와 진배가 없는 이방인들도 회개의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당당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쇼킹한 사건인 겁니다.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믿고 이어져 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관성적이고 다성적이고 무감각했던 그 믿음이 쨍그랑 깨지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었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세례 요한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옷이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들도 그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즉 주어진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지라라는 것입니다.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내라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듣고 끄떡끄떡하면서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던 신앙에서 이제는 나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손길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유대교라는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이 주이시들, 유대인들만의 소유가 아니라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들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속에 능력으로서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9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영혼들은 민족과 인종과 국가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겁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비록 문화가 다르고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백성입니다. 체격이 좀 다르고 이 생김새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같은 팀의 일원입니다. 동일한 목적과 가치를 향해서 함께 노력하고 달려나가야 하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장차 이 말 그 진노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끼로 찌금을 당해서 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처에서 평안을 누리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추앙하던 그 거짓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신전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는 등의 일들을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거짓 종교와 타락한 문화의 바탕이 깔려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거짓 신들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 없는데, 그 자체가 실체가 없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저 인간의 욕망을 배설하는 그 분출구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배에 참석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부류는 자기의 요구사항만 주르르륵 잔뜩 늘어놓고 하나님의 그 답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같은 공간 안에 앉아 있어도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8절과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말씀은 이제 회개의 주체가 되는 그 대상자들을 점점 좁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가온 진노의 심판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할 그 1차 대상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지칭되는 그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회개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자신들과는 큰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는 세리와 군병들이 등장을 하죠. 세리와 군인들은 당시 이방인들과 결탁한 그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로마 권력을 위해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 내에서 온갖 악행으로 사람들의 원망이 자자하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시 사회에서의 지배 권력이면서 사회의 악으로 치부되던 세리와 군병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껏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저지르던 악행들을 딱 멈추고 회개의 길에 서게끔 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 세리들은 자신들이 거두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의 세금을 강제로 거두어 들였습니다. 세무 공무원격인 그들이 그토록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군인들과의 커넥션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군병들은 난폭했고 무죄한 사람조차도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받는 그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고 억지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일삼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바로 부패한 위정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리워지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진노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방인 성도들 앞에서 밝히시는 겁니다. 혈통으로서 내려져 오던 그 유대인의 구원과 형식적인 전통으로 이어지던 신앙의 가치가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신하던 그 유대인들이 버림받을 수 있게 된 것과 같이 버린 돌멩이와 같았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배계급이었던 그 데오빌로 각하의 그 무리들이나 야곱의 후손이라고 불리우는 당시에 힘없는 유대인 성도들이나 각자가 자신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휘두르는 그 위정자들도 결국은 그들이 가진 권력이 누가 쥐어준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에게 그 힘을 위임해준 앞에서 겸손함에 무릎을 꿇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위정자들에게만, 일부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톤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강하게 외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 흔히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솔직한 그 자기 고백과 어떤 간증과 반성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신앙의 사회적 책임을 지라라는 겁니다. 즉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돌이켜서 고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의 방식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신앙의 중심을 나에게서부터
우리로 옮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자리는 나 한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이 사회 속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은혜 받고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에 그늘지고 그 연약한 부분 속에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손길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함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따르던 모습에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운행,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항상 밝고 건강합니다. 머무는 모든 그 자리에 항상 주님의 향기가 쫙 맴돌게 됩니다. 그 성도님 곁에 가면 왠지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쩌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일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우리 내면서부터 우리를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체가 없는 그 막연한 믿음보다 거듭남으로 인한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들은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심령 속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걸맞는 향기가 나로부터 쭉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꽃향기가 만발한 그런 화단 주변에 가면 꿀벌이 모입니다. 온갖 악취가 풍기는 그곳에는 날파리나 똥파리가 꼬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 심령의 방 안에 예수의 향기가 넘쳐난다면 나의 주변에도 같은 향기를 풍기는 그런 존재들이 모여들게끔 됩니다. 그런데 나의 심령 속에 악취를 풍기고 있다면 똑같은 그런 악취, 비슷한 수준의 그 악취 덩어리들이 나의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면 회개의 열매를 보여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유대교의 그 종교 형식에 찌들어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동시에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신앙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적용을 이루어낼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점잖은 윤리적인 담론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들이 선택해야만 하는 긴박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들이 맺어갈 회개의 열매를 그려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신앙의 책임을 지고 주어진 소명의 길 앞에 충실하게 온몸을 던지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시온의 대로는 우리들의 인생길 앞에 활짝 펼쳐져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내가 속한 이 모든 상황과 삶의 모습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이 교회 공동체 앞에, 이 세상 앞에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